이사야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는 종의 노래라는 라고 부르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미처 어제 그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사야 42장이 종의 노래다라고 부르고 49장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도 종의 노래로 분류되어 있고 50장 4절에서 9절도 종의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장 이제 끝부분부터 53장도 종의 노래, 그렇게 네 군데의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도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다 통칭해서 부르는 이스라엘도 있고, 그 문맥에서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만 부르잖아요. 또 에브라임이라고 불러도 단지 조그만 지명의 에브라임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고, 성경은 참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종도 마찬가지죠. 종 하면 누구예요? 저희 노회에 요즘에 참석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목회자들 모임할 때 스스로 종이라고 다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보면은 또 선지자나 그런 분들이 이제 종이 되겠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지금 종의 노래할 때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물론 성경은 메시아만 갖고, 그러면 이건 꼭 메시아만 갖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말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내가 여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의 1차적인 의미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 중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중반절 보시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메시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메시아 속에 있어 나타낼, 그렇죠?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 하반절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건 이제 마태복음 4장 한 10절 그 정도의 본문에 나올 거거든요. 어둠, 스불론 땅, 납달리 그 이방 땅에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며 서론에 이 얘기를 딱 등장시키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1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49장 14절, 15절. 우리 이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말씀이지만 익히 듣고 들으면 잊지 않는 말씀이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어머님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 그 이상이 없잖아요.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설령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말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 또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사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사실 두려운 게 없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데, 나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놓지 않으시는데, 의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이 내 안에 저 밑바닥에 기초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와 같이 잊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0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참 양측에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절대 그런 적 없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딨냐? 없잖아. 내가 내보낸 적이 없지.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난 판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라,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은 거야. 그죠? 이 역설을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죠? 죄악에 팔렸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내보냄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내보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의 삶도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또 매일매일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잘 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아까 이해실 사모도 말씀했지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도 지금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또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학자가 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학자의 혀를 달라는 기도죠. 나는 학자가 안 될 건데 나는 그렇게 말 잘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자의 혀가 있어야죠. 요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30년 전처럼 그래 가볼게 그러고 오지 않잖아요. 묻잖아요. 왜 가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데? 지금은 얼마나 이성들이 깨어서 반론을 하고 질문들을 합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니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식 외에 이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학자의 혀를 또 갖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교육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풀어서 전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학자들은 말만 잘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반절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학자들은 말 잘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어야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듣지 않고 가르치면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서에 어떤 본문이 떠올라요? 끝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수치, 그렇죠? 그 모욕, 그 고난 당하시는 게 떠오르죠? 채찍에 맞으시는, 그렇죠? 수치를 당하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종의 노래다, 그렇죠? 이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정말 조금만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이 벌써 요동치는 게 내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찌 이 수모를 감당하시고 순종하셨는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아침에 묵상하게 되고, 나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51장 볼까요? 51장은 또 유독 어저께처럼 공의가 많이 나와요. 1절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의가 나오잖아요. 4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렇죠?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 그렇죠? 내 공의가 가깝고. 6절 하반절에도 본문 제일 밑에, 교재 제일 밑에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또 의. 그렇죠? 6절 하반절에도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자, 공의를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또 관계성을 살펴보면은 5절 보세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제가 갑자기 대구법이에요. 대구법.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의 대구가 있고 같은 말인데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들을 바꿔서 그래갖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강조하는 동의 대구. 반어도 있어요. 반대되는 말을 해갖고 대구하는 법이 있고. 근데 지금 다 동의 대구죠. 내 공의가 뭐예요? 내 구원이에요. 공의가 가깝죠? 그러니까 구원이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 대구법입니다. 그런데 6절 제일 하반절, 116페이지 제일 마지막,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공의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까 5절에서도 내 공의, 그러니까 공의가 구원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사랑의 이전에 공의가 있어야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의는 질서이고 공의는 룰이기 때문에 그 룰, 질서가 있어야 공의라는 게 있고 불의가 판정이 되는 것이지, 공의가 없으면 의가 판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관계. 또 8절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영원히 있으니까 세세에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공의는 나의 구원이죠. 그러니 구원은 공의죠. 그렇죠? 지금 이거 몇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6절에서 5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공의에서 나오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것도 지금 동의 대구법이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나라가 내 백성이죠. 내게 주의하는 게 내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는 왜냐하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작.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공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공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죠?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공의에 있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관이 지금 몇 번 왔죠. 그렇죠? 공의가 구원인데 그 공의는 율법에서 나오고 율법은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시대에 말하는 말씀들이 구약하고 동떨어져서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뭐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아니, 백두산을 가는데 길이 하나야? 등산코스 1, 2도 있잖아. 3도 있지. 4도 있잖아. 어느 길로만 가도 정상에 되는 거잖아. 구원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어리석은 비유 같지 않은 비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장 12절. 여러분 117페이지 중반절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나다. 너는 참 너 인간이에요. 인간론이 나와요. 자, 그리고 15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12절. 너는 시작.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를 두려워하고 뭐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고 내 옆에 지금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을 근데 다 죽을 사람 아니냐? 근데 그걸 두려워하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냐? 그러자 그렇게 너를 멸하려고 해도 그는 죽을 자고 풀같이 될 사람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창조주하냐 전능자하냐 어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냐?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15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저어 보셨어요? 여러분 바다 유람선 타고 한번 다녀보셨어요? 다녀보셨죠? 와 바다 조금만 한 30분만 가보세요. 와 바닷물 속에 제가 큰 배를 타고 가도 와 그리고 바다에 떠 있을 때에 바다의 그 밑에 그 수심에 느껴지는 그 중량감 그 무게감 와 여러분 그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바다의 근데 바다를 내가 커피를 타고 스푼으로 휙 저으면 휙 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다를 저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심의 바다를 그렇죠? 하나님 바다 어떻게 저으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태풍으로 저으시죠. 태풍으로. 와. 태풍이 안 오면 바닷가의 사람들은 참 고민을 하잖아요. 태풍이 와서 연안에 있는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그 쓰레기들을 그 해변을 덮고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밑바닥부터 바닷물을 다 해서 깨끗하게 이걸 닦아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통을 닦는다든지 뭐 휙 젓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태풍으로 불어 그것을 휘저어서 해주시는. 야, 나는 찻잔 속에 요거 하나 적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휘젓고 계신.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표현을 할까?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다를 가봤을까요? 나 안 가봤을 것 같아. 저희야 지금 바다 쉽게 가잖아요. 여러분 뭐 50년 전에 사는 뭐 충청도의 시골 사람들이 바닷가 제대로 가봤을까? 유람선 한번 타봤을까? 그 내륙에서. 야, 27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뭐 어디 바닷가 가봤겠어. 그런데 이 표현을 시로 쓰고 있다는 거, 와, 참 하나님의 지혜죠.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잘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너의 입에 내 말이 있어야지. 이해되세요? 16절 상반에 내 말이 너의 입에 있어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넣어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말씀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뱃속에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가 내뱉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듯이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무엇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입속에 닫아놓으라고 주신 거겠어요?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주신 거겠죠. 그렇죠? 자, 오늘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조금도 흔들림 없고 변함 없는 주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 메시아가 온갖 수치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귀를 열어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무관심과 냉도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들게 하옵소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에덴처럼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처한 현실로 인한 두려움이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의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